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송 목사는 아니고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좀 회의를 느낀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한 때 어느 형식과 어떤 레귤레이션에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회의를 느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목회라면 목회를 접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분이 어느 계기가 돼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을 내렸어요. 아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이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 은혜를 받고 이제 이스케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접은다고 하면서 사역지를 내려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사역지가 나타났습니다. 충동을 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남아있는 이 인생 동안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회를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교회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그 부임한 도시에, 우리 토론토 같으면 한국식품 갤러리아나 H마트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자기가 부임할 교회를 놓고 마음속으로 놓고 물어본 거예요. 주인 양반한테, 내가 이곳에 왔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토론토처럼 200개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된다고.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교회를 부임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자기가 그 교회를 부임하기로 돼 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다 다른 교회는 나가면 되는데 그 교회는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왜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싸움 대장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18년뿐이 안 됐는데 목사님이 몇 분이 갈렸느냐면 자기가 8대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마다 목사님이 갈리는 거예요. 쫓겨나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교회가 깨지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상처투성이인 그 사람들만 남아있어서 싸움 대장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그 교회에 부임한단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식품점을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교회를 부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가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사실 교회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어때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손을 내밀며 그를 도와주고 소망과 어때요? 무슨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싸우고 터지고 하는 교회가 교회냐고.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 교인들에게 물었대요. 우리 교인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느냐고, 손을 좀 들어봐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손을 안 들더래요. 사실 교회라고 한다면 계속 구원받는 자가 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세례를 받지 않는 자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냐면서 우리 교회는 또 교회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니니까 간판 잘라야 된다고 목사님이 간판을 잘라버렸대요. 이게 교회냐고, 이게 교회도 아니라고 하면서 간판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 성경에서 교회라고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그때의 최초의 교회의 말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대왕이 되면서 자기가 정복하고 하는 그런 도시들마다 이름을 알렉산드리아고 지어놨고 여러 개의 도시가 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빌립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자기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효도한다고 충성한다고 또 점령하는 도시를 만들면 그곳을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도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오늘 빌립보에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묻게 될 때에 우리 제자들이 듣는 대로 우리 주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이야기합니다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12 제자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게 될 때에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지 몰라요. 기뻐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가 반석 위에 그때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느 곳에 세워졌냐면 베드로의 머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모르시죠? 아시잖아요 우리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고백을 들으며 함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간판이 붙어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들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여러분 주란 이야기는 나의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란 이야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10,0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간에 이 고백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숫자가 적어도 작지만 이 고백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인생의 의미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내가 이루려고 하는 보람된 인생의 일이 무엇인지도 한번 아무리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풍성하게 살면 인생을 성공한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추구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또 한 번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도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성도님, 우리 원도운도 박사를 아실 거예요. 그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으면서 저도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125년 전, 한 세기가 지난 그 전에 한국 조선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한국, 50년 전에 한국도 살기 힘들었는데 100년 전에 한국,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면 온 도로는 황물이고 선풍기, 에어컨 없으니까 여름에는 그토록 덥고 겨울에는 춥고, 왜 창호지 한 장을 바르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바깥하고 방 사이가 창호지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말라리아, 장티푸스를 통해서 1년에 수백 명 콜레라를 통해 죽어가고, 겨울은 추워서 날리고, 그곳에 와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중은 세브란스 동네 원신, 연희대학교 원신은 연희학원, 세문안교회 등등 많은 고아원들을 세우면서 그가 한국을 향하여, 그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여 몸소 그는 와서 실천했고, 그는 병이 들어서 병 치료차 누구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 당시는 100년 전에는 모르겠어요. 56세 젊은 나이에 지금 같으면 그 나이에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여러분 의미 없다라고, 56세에 죽었다고 실패했다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인재들이, 한국의 인재들이 나왔고, 어쩌면 그의 한 사람의 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기초를 세우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상 명령이라고 하게 되는데 4가지가 있어요. 가서 가라, 가르치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가장 우리 첫 번째가 선포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니라 주님께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명령은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어떤 명령보다도 신박한 명령이며 위대하며 강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군대 중대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신박한 명령이요, 그리고 반드시 준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명령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느 분으로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정의는 차이가 있어요. 매우 큰 차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권세를 내려놓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다시 하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받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다시 받는 그 권세를 갖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받은 권세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공권력이나 권력이나 금전으로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하늘에 주신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며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며 그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세이며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하늘로부터 주님께 주신 권세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를 위해 위임하신 권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역사가 변화가 크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선교지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오늘 선교의 현장에 주님을 이 땅에 알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과 세례를 주는 그 일에 오늘 우리 주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초점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명령에는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동사의 의미는 오늘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고 오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는 목사님만 주는데 목사님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어요. 제자 삼는 일도 목사님이 교육을 시키는데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구나 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를 고민하면서
아마 먼저 우리가 좀 선별돼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아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는 돈이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돈 받는 자의 주님께 구하는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로서만이 이 선교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만나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간절한 심령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심령도 없이 우리가 비행기표 들여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부터서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부모님들을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부모는 안 돼요 그래요. 옛날에 미신 믿고 절에 나가고 이래서 안 돼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면 그 심령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팔로미슨을 나가고 그리고 니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도 오늘 주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인데,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했던 약속인데, 오늘 약속의 시제가 오늘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의지가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곳에, 나의 삶의 현장에 오늘 주님이 함께 계세요. 오늘 예수님 육체적으로 떠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우리에게 오늘 우리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선교를 떠날 때에 준비를 많이 해요. 음식도 갖고 가고 돈도 갖고 가고 선물도 갖고 가고 또 우리가 보험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의 가장 큰 우리의 위로와 큰 장치는 힘은 주님의 함께 계심의 임재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올해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있는 선교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받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의학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귀신이 물러가고 무서운 질병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간증들이 어디에 기도원보다도 선교 현장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종종 어떤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표적이 있고 주님을 향한 경험이 있게 될 때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미루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권세, 오늘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신 이 권세를 선교 현장에 부어주겠다고 하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권세를 낮은 곳에 가져 놓지 맙시다. 이러한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임재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함께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에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들을 등장시키며 기후의 변화와 사람들의 변화가는 마음들과 또한 첫째 기근과 지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분 심판을 한다라고 믿는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이며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열방을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 주의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하시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저희들이 가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서 외치는 곳에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